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구역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이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베푸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의 생애 마지막 쯤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우리는 보통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유언에 우리는 사실 모두가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합니다. 왜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할까요? 단스 셋째간에 땅 문서 있다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 경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았던 한 삶의 참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마지막 말로 권면하고 교훈하기 때문이지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이 여성 박사는 그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와 함께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들과 인터뷰를 하며 그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마지막에 펼쳐내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삶의 교사들이다. 삶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 앞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진정한 자신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턱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그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유언을 그 마지막 당부를 귀 담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당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참으로 복받은 자이지요. 왜냐하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임박함을 알고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며 이제 그의 아들, 그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 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도 복받은 자입니다. 그 끝날이 언제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 끝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전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진정성이 담긴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넘어 영혼의 시작으로 나아갈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전해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가되어지고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다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주어
바로 이 복된 소식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잘 걸어가게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지요.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 다 복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도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이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지요. 이제 그 길을 가기 전에 다윗은 다음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 단순히 다음의 왕위를 이 솔로몬이 이어가기 때문인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이 있고요, 또 그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이 자신, 즉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지금 마지막 당부를 받는 솔로몬은 그럼 어떤 인물입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해 보건대 20대 전후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크지 않았고요, 또 사실 그의 출생과 관련되어 그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얻은 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출생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을 때 열왕기상 1장 9절을 보면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열었지만 솔로몬은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무시하고 자신의 잔치에 초청도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어쩌면 솔로몬은 무시당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음 왕이 되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행위,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솔로몬이 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은 자신이 가는 길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다윗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튼튼해지고 용감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튼튼해져라, 굳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좀 튼튼하게 하여 강한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단순히 에서와 같이 사냥도 잘하고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름 때학볕이 되면 이 바닷가에 많은 청년들이 모일 텐데요, 이 초콜릿 복근이라고 6칸의 복근을 만들고 근육이 우람한 튼튼한 남자, 그런 남자가 되라고 이 지금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의 시편 34편 10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멘. 시편 34편의 표제를 살펴보면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의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자막에 뜰 테인데요, 시편 34편 표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었을 때,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잘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블레셋 가드 지방 아기스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왕을 그 당시 아비멜렉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피해 다급하게 장소를 찾고 이동을 하다 보니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가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쓰러뜨리고 목벤 골리앗의 고향에 바로 다윗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너무나 다급하여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은 결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간청하였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요, 입을 해벌레 벌리고는 침을 흘리고 벽에 막 몸을 비비는 겁니다. 바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윗은 시편 34편 1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기 위하여 도망쳤더니 도리어 적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살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 앞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바닥 끝까지 내려간 그 모습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10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만약 그냥 사무엘상 21장 이 장면에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는 저라면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또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랍니다. 자기는 도망치고 어쩌면 도망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사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힘써 대장부와 외형적 동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하고 그를 이길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정글의 왕이요 초원의 왕이 바로 사자인데 특히 또 젊은 사자랍니다. 힘이 세고 사나운 그 젊은 사자를 이길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은 용맹함과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궁핍하여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힘선 대장부란 바로 오늘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힘센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유치부 선행 활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전체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행사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일어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젊은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로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이 솔로몬에게 너 힘선 대장부가 돼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가 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그 간절한 당부의 말처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 마지막에 이 당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그가 스스로 용기를 내고 굳세어 자신을 강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유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러므로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또한 4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가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며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에 동의하여 순종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자, 즉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것저것을 행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겠습니까? 그런데 연제구 구청장이 나타나서 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여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다 그 말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청장의 말을 신뢰합니까? 바로 구청장의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할 고난도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도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원동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 모세에 가르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순종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일평생 비록 사실 그의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지요. 아버지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듣고 노래하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그 고백 속에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참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바로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남부에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린 영혼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맞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삶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임을 믿는다면 그 빛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걷어내고 어두움 속에 길을 밝히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계십니까?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 힘써 대장부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가질 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요, 저녁에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으슥한 밤 더듬더듬 거리며 산을 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리저리 손을 흔들다가 나뭇가지를 잡게 되었죠. 그 나뭇가지를 잡고는 그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위에 누구 없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더니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하나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지를 놓아라. 하나님이 이걸 놓으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떨어지면 죽을 건데 하나님께 더 손해가 아닙니까? 저는 이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나를 믿고 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이게 믿음일까요? 지어낸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때 솔로몬도 그의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그 성전을 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삶의 형통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삶의 형통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볼 때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4절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해줄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힘선 대정부가 될 것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되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중에 악한 왕도 있었지요. 그러나 선한 왕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길을 삼가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그 앞에 행하였기에 남유다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왕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확실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역대상 29장 11절을 개역 한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며 정말 그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알고 있었지만 너의 손에 전쟁의 피가 많이 묻어 있어 내 때에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라고 그의 소원을 커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룰 것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의 그 끝에쯤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윗의 소원처럼 상전을 다 진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강대하심을 노래하며 그분을 의지했던 다윗, 그것을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힘센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했던 다윗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오고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또 뭔가 증가되어져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작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심겨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쩌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씨앗이 심기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영원하신 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세 위대한 일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지금 나의 소원대로, 때로는 지금 나의 형편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광대하셔서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 그 심령과 그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